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구원은 얻는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무슨 뜬금없는 제목이냐? 여기서는 우리는 구원이 과연 내가 얻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표현할 때 구원을 얻다, 구원을 받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다 라고 할 때 마치 구원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손을 집어서 잡았다, 그래서 구원을 얻다가 구원을 획득했다, 내가 획득했다, 이런 것으로 오해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구원을 받다고 한다면 구원을 내가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었을 때 내가 두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오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우리가 그때 내민 손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을 받다라고 표현할 때 사실은 구원받다라는 동사의 수동형이란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얻다에도 을자가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구원받다, 구원 얻다, 둘 다 수동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자면 구원되다, 좀 이상하지만 구원당하다, 심지어 구원함을 입다. 자, 입는 것은 내가 입혀진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것도 물론 뭐 내가 입는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입혀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입다라는 말은 피동이죠. 뭐 수동이나 피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능동형이 있습니다. 능동형이 바로 구원하다라는 말이죠. 구원하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진명목이고 원래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하다는 주어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 즉 주체가 객체, 목적어, 객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어는 구원자가 되겠지요. 구원자가 어떤 곤경에 처한 사람, 곤경 처한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한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지만 일단 구원하다의 1차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경에 처한 자를, 죄인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하다는 의미에서, 구원하다는 뜻은 이 공경에 처한 자가 뭐를 획득한다든지 손을 내밀어 받는다든지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공경에 처한 자들은 죽었을 수도 있고 잠들었을 수도 있고 정신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 이 구원받는 사람은 공로가 전혀 없는 것이죠. 구원의 공로는 100%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한다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믿음도 사실 우리가 억지로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자, 이 독수리 등에 올라탄 자 같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즉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요. 이때 내가, 즉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심판을 베풀었음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구원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이지요. 자, 여기서 업혔다는 것을 독수리에서 사람으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이 부모가 자식을 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업힌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원받은 이 어린아이가 까불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그림을 봅시다.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누워있다면, 엄마 품에 안겨져 있다면 아주 안전하겠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시편 131편을 봅시다. 여호와여, 구원자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 큰일, 놀라운 일, 큰일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기서 젖된 아이는 우리고 그의 어머니 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가 돼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에스겔서에서를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즉 이것은 죄악에 빠졌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도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악과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죄악과 곤경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를 더 봅시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그러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악과 수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죄를 가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맹세하고 언약했다. 이것은 결혼 서약, 혼인 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기서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가 아니고 무형 교회를 말합니다. 무형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진실로 믿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의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며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즉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몸으로, 그의 신부로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획득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지요. 자,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즉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머리가 그리스도, 그리고 몸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가 없으면 머리만으로 어떻게 온전한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꼭 교회를 몸으로 필요하다, 한 몸이 되었다,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몸은 그의 몸이다.
라는 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이 전체적으로 교회 집합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일 뿐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귀,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 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외눈박이, 귀가 없는 사람, 손이 없는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애초에 어떻게 존재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낳아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한 번 육체로 태어났으나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된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단이 있었으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100%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지 우리에게 전혀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 태어나기 전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사탄 가운데 행하여 마귀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지옥에 쳐넣어져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심지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을 알겠지요. 100%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이 믿음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져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닙니다. 이 믿음의 방법으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가 0.1%라도 또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전혀 공로가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행위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0%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입니다. 그의 피 십자가의 피로 칭의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원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구원자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우리가 구원자의 품 안에 있는 것, 구원자와 한 몸이 된 것, 구원자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 현재도 구원 상태에 있는 것이고 즉 최후의 심판 때에도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연합한 이 구원자의 덕을 보아서 이 구원자의 공로로 이 구원자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했을 때 구원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 제기됐던 질문, 구원은 얻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그림은 틀렸지요. 이렇게 구원 얻은 건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끝!